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자, 오늘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죠. 법적인 소송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경험도 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놓고 서로 소유권 분쟁을 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지만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결국 다툼이 계속 있었잖아요. 파벌로 갈라지고 그러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된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어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형식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반어법이죠. 여기서 너희라는 게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고린도 교인이란 말이에요. 즉 성도예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이면서 구태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구태여라는 말의 뜻은 감히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성도라면 어떻게 감히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억울하고 또 답답한 문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안 생겨야 되는 거지만 만약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변호사가 정말 많다. 이렇게 변호사가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도 로스쿨이 세워지면서 변호사 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차지하고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송사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대화로 해결이 된다면 모르지만 대화로 해결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진 교회의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또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 교회에는 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단. 교회사에 문제가 생길 때 중재 역할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도 별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또 그런 아픈 경험이 또 있습니다. 이거에 아무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해결의 방법보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다툼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다툼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정말 다툼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다투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해결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차라리 세상 문제는 밖에 나가서 한번 싸우거나 뭐 술 한잔 먹고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교회 안의 문제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다 기도하고 왔기 때문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각자 다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이게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아니 기도를 한다면 싸우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싸우지 말아야죠. 뭐 다 편이 갈라지고 다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저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줍니까? 각자가 다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기도하고 다 각자 기도하고 나서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 싸움 시작 기도 끝났으니까 이건 또 뭡니까? 이 정말 참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더 안타까운 건 이 다툼의 문제를 어디까지 가지고 왔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게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 보고 저도 좀 무아해한 거예요. 왜 세상 법정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의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적인 의미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문제를 재판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처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아니 세상 재판관은 다 불의한가? 바울 사도가 세상을 너무 악하게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세상 재판관들을 다 불의하다고 딱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벌어진 모든 민사재판이 그렇게 많았대요. 당시에도. 또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재판하는 것,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한다고. 이런 재판이 있으면 막 사람들 막 몰려들고, 현대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재판이 있으면 매스컴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렸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이 있을 때 대부분 재판이 왜 열리냐? 돈 많고 권력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하층 사람들을 고소하고 착취하는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평한 재판이 아니죠. 법의 정신에 따르면 공평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도 똑같잖아요. 현대 재판이 다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내막을 보면. 돈이 없으면 전혀. 계속 재판이 이어지는데 변호사비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사도가 이걸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항상 이 고린도 교회 리더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계속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이 분쟁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역설적인 질문을 함으로 설명을 해요. 알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9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2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요? 성도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세상에 가져가서 재판해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위를 부여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종말의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게 된 이게 성도의 위치라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도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면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한대요. 이런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맨날 겸손을 하지만 말고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안다면 어떻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달랑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심판의 할 대상이 될 사람한테 내 문제를 판결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지금 교회가 하는 잘못들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교화시키고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인데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알지 못하느냐가 이제 3절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을 판단할 것을 왜 모르냐고 이번에는 천사도 판단한대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지만 천사 와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게 모든 피조물을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이 얘기죠. 다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다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교회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권세 하나님께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한 권세죠. 이런 말이 있죠. 로마서 13장 보세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물론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 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먼저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하면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 법이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제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권세의 기준, 판단 기준은 뭐겠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이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판단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같이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는 자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의 권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처럼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오히려 책망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들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이런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6장 4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경히 여김을 받는다. 즉 이런 다툼이 벌어져서 재판에까지 가게 됐을 때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성도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한마디로 왜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재판관에게 가서 판단을 요구하느냐. 이건 어불성설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왜 세상 재판관은 이걸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여러 차례 말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의 판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법을 잘 알고 그에게 재판관으로 나라에서 세웠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 판사의 판결 기준은 뭡니까?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을 따라가야 돼요.
법정에 있는 판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난 판단하면 이런 판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세상을 향해서 겸손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핍박을 이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재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서 좀 비꼬는 듯한 말을 해요. 바울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6장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니. 서두에서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안타깝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 상태예요. 솔직한 그냥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모습. 근데 이게 아이러니가 뭐예요? 항상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했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것도 해결할 사람이 없고 결국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의 결과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 거룩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빈궁해지면 지혜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 그대로 밟아갑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하면 이미 손해는 발생한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법이 판단해 준다는 것은 사실 그 발생한 손해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느냐 이거 해주는 거죠. 그 재판 끝났다고 해서 그 손해가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다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송사에 대한 판결은 세상 법정에 많이 이걸 가지고 제소한다면 그 순간 다 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벌써 다 패배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패배겠어요? 영적인 패배예요. 공동체로서의 패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걸 왜 합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 안에 벌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원리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세상의 법정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내가 끝까지 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하는 논리는 그런 근성은 교회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할 때는 모를까. 이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애가 앞으로 뭐 할래? 제가 가끔 물어봤더니 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나중에 로스쿨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형사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나에게 누구 판단하는 일은 참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직업일지 몰라도. 가장 최근에 또 한 번 물어봤더니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난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 비영리 재단을 또 하는 또 그런 공부가 있다네요. 그거 조금 낫다. 그랬어요. 남 판단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제가 솔로몬 얘기 항상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을 때 무슨 지혜라고 그랬어요? 재판관의 지혜예요. 당시 왕이 다 재판을 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 생각이 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맨뺨도 돌려라. 이게 요새 적응되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과 이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항상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겨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도 없어지고 평안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누구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순식간에 진행되는 거겠죠.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벌써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먼저 형제가 형제를 세상의 법정에 고발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혹여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자기가 정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는 그 순간부터 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팔아넘긴 거예요. 세상에. 이거 자체가 불이에요.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은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항상 생기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 고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서로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아픔이죠. 뭐 공의라는 게 있잖아요. 공의가 필요하죠. 공의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뭐와 함께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다 고발할 거예요. 바울이 결국 강조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이유는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잊지 마세요. 그 형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좋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 밑에 형제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24절 보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같아서 인용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꼭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온 대로 불의와 거짓. 이거 항상 따라다녀요. 재판을 억지로 이기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기가 막힌 것이죠. 불의와 거짓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변호사는 이기면 자기가 돈 받는 거니까 그거 다 받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선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불행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이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왜 이 지경까지 가겠습니까? 안타깝죠. 제가 서두에서도 여러 차례 이 고린도서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의 발단을 모르니까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내가 옳다. 이로 말미암아 가장 손해보는 것은 교회고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도 안 하니까 이 지경까지 왔겠지만,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까지 말하는 결론이에요. 재판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거 다 허물이에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여기서 고발 행위 자체가 허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허물은 실패라는 뜻이에요. 소송에 이기건 지건 이거에 상관없이 이미 영적으로 실패했다. 그 교회는 실패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부터 언제부터 어떤 문제부터 실패했을까?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다와 우리 책임이에요. 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피차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 눈에 아무리 모자라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린 다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교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오늘 또 당부를 해요. 함부로 얘기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그런 얘기를 외부로부터 들을 때예요.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차라리 교회 안에서 싸우든가. 오늘 본문 배웠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마 이러질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자꾸 교인 누구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 교회는 결국 다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부모님께도 어르신들에게도 써야 될 말이 있고 삼가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본문에 나온 형제들 향해서도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쳐서 인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욕하면 결국 누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왜? 우린 같은 아버지, 형제니까. 이걸 생각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죠. 아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뭡니까?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세상 재판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왜? 불의한 법정, 세상 법정에 가서 의를 내가 얻는다 한들 뭐가 좋긴. 차라리 그냥 내가 불의를 당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차라리 내가 속는 게 낫다. 그리고 사는 게 낫다. 차라리 불이익을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걸 세상에서는 또 연약하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이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에. 거기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생각만 잊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 형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용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칩니다. 왜 꼭 내가 이겨야 됩니까? 나는 용서 못해. 그런 말 자체는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장에서 뭐라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요새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참 사랑이 없다.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게 하신 존재입니다. 잠깐의 이익, 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끝내 이기겠다고 세상 재판장에 나가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겨도 부끄러운 것이고 이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자랑스러운 승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건 창피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인용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죠. 또 한번 죽어봅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다니까.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받으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진짜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소송의 문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을 주셨으니 정말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얼마나 더 져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썩어 죽어야지 새로운 열매가 탄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